요나의 표적이란 이런 주제로 요나서의 말씀을 시리즈로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네 번째 시간으로 니느웨의 회개와 구원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요나가 하나님을 불순종하고 떠나서 반대쪽으로 도망가다가 배를 타고 도망가다가 하나님이 풍랑을 일으키시고 배가 죽을 뻔히 돼서 선원들에게 자기를 바다에 던지라. 바다에 던져졌던 요나가 하나님이 예비하신 큰 물고기, 그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3일간 있었습니다. 그 물고기 뱃속에서 거의 죽다시피 했던 요나가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물고기 뱃속에서 살아나오게 됩니다. 앞에 본문 위에 이제 2장 10절에 보면 2장 10절에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심에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말씀하십니다. 예. 하나님께서 물고기에게 명하시니까 말씀하시니까 물고기가 요나를 뱉어내게 됩니다. 깊은 웅덩이 같은 그러한 절망 가운데 있더라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즉시로 문제가 해결되고 거기서 우리가 빠져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예. 이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으면 아무리 발버둥 쳐도 거기서 헤어나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나가 이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감사와 소원을 드렸습니다. 그 요나의 기도를 하나님이 받으시고 응답하셔서 물고기에게 명하신 것입니다. 요나를 뱉어내라. 네. 요나는 이제 하나님께 순종했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해서 니느웨 성을 돌면서 말씀을 외쳤습니다. 어떠한 말씀입니까? 심판의 선포입니다.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3절에 본문 3절에 있는 대로 이 니느웨는 아주 큰 성읍이라고 했습니다. 걸어서 3일 길을 가야 하는 큰 성읍입니다. 이 고전에 따르면 이 니느웨 성의 둘레가 한 100km가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전체 인구가 한 60만에서 100만 명 정도 추정하고 있는 아주 큰 성입니다. 요나가 이 니느웨 성을 다니며 선포한 말씀, 그 심판의 선포입니다. 요나가 선포한 말씀이 만약에 예를 들면 예수 믿고 구원 받으십시오.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예수 믿으면 잘 됩니다. 이걸 선포한 것이 아니라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이렇게 심판을 선포했습니다. 그것도 3일 길을 가야 하는 그 니느웨 성을 단 하루만 선포했는데 놀라운 일이 벌어지게 됐습니다. 본문 5절 본문 5절 말씀 다 같이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아멘. 예. 하루만 요나가 3일길 성을 하루만 외치면서 그것도 심판을 외쳤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니느웨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굵은 베옷을 입고 회개하는 이러한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예, 어떻게 이렇게 놀라운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예.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아주 죽을 고통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자신을 깊이 회개하고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의지하게 되었습니다. 큰 고난과 역경 가운데서 신앙이 더욱더 깊어지게 된 것입니다. 예, 그러한 가운데서 선포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관절과 골수를 쪼개기까지 하는 놀라운 능력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신앙에 많은 연단과 시련이 많으면 많을수록 더욱더 신앙의 깊이가 나타나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놀라운 능력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사람, 요나 한 사람의 전도로 그것도 단 하루 만에 이렇게 많은 사람, 니느웨 성 전체 이 많은 사람이 회개하고 구원받은 사건은 인류 역사상, 기독교 역사상 요나서 말고는 찾아볼 수 없을 것입니다. 이 니느웨가 어디입니까? 니느웨는 아수르 제국의 수도입니다. 아수르가 어떤 나라입니까? 이스라엘과 적대국이죠. 이스라엘을 오래도록 괴롭혀온 이방 민족입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이방 신들을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요나가 단 하루 동안 다니며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했을 때 하나님을 믿고 회개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구원받는 참된 회개란 어떠한 회개인지를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러면 니느웨 사람들이 한 회개는 어떠한 회개인가? 본문에 비추어서 네 가지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을 믿은 회개입니다. 하나님을 믿은 회개. 본문 5절 말씀 다시 한번 봉독하십니다. 본문 5절 다 같이.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아멘. 하나님을 믿고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었다 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무엇이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까? 이 니느웨 성 사람들은 요나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 40일이 지나면 이 성이 무너지리라 이 말씀을 믿었습니다. 믿었기 때문에 금식하며 회개한 것입니다. 만약에 그 말씀을 믿지 않았다면 아무 일도 없을 텐데 금식하며 회개할 이유가 없었을 것입니다. 니느웨 성 사람들은 요나가 전하는 하나님의 사람인 요나가 전하는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니까 그 말씀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은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이제 곧 세상 마지막이 올 것이라 하나님께서 성경의 곳곳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는 것입니다. 이 세상 마지막이 이제 곧 닥칠 것을 우리가 그대로 믿는다면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이 마지막을 준비해야 되지 않습니까? 나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하며 주님 만난 나를 준비해야 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참으로 하나님을 믿고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믿고 있는가? 나 자신을 돌아보는 그러한 시간이 돼야 되겠습니다. 이 니느웨 사람들이 한 회개는 어떠한 회개인가? 두 번째로 금식하며 베옷을 입은 회개입니다. 5절에 보면 5절에 니느웨 사람들이 금식을 선포했다 했습니다. 금식을 선포했다는 것은 이제 그들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다는 증거입니다. 이 금식한다는 것은 먹는 즐거움을 버리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나 자신의 몸을 괴롭게 하는 것입니다. 먹지 않으니까 한 끼 정도는 쉽게 걸을 수 있습니다. 근데 두 끼, 세 끼 계속 거르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몸에 점점 힘도 빠지고 그냥 너무 점점 몸이 고통스러워집니다. 이것은 자신을 철저히 부인하는 행위인 것입니다. 금식을 통해서 나 자신을 부인하며 철저히 낮추고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기 위한 그러한 행위입니다. 이 니느웨 사람들은 금식하면서 굵은 베옷을 입었다고 했습니다. 굵은 베. 그 당시에 굵은 베옷을 입는 것은 이 죄인이 회개할 때 입는 옷이 굵은 베옷입니다. 그래서 니느웨 백성들이 굵은 베옷을 입었다는 것은 자신이 죄인이라는 믿음의 고백을 한 것입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본문 여기 6절 말씀, 본문 6절 다 같이. 그 일이 니느웨 왕에게 들림에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 위에 앉으니라. 아멘. 니느웨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굵은 베옷을 입었다. 이 소식이 이제 니느웨 왕에게 들렸습니다. 그러니까 왕이 그 소식을 듣자마자 곧바로 왕의 보좌에서 내려와서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 위에 앉아서 회개했습니다. 왕의 보좌에서 내려앉았고 왕복을 벗었다는 것은 왕으로서의 권위를 포기한 것입니다. 세상 부귀영화를 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회개를 뜻하는 굵은 베옷을 입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제 위에 앉았다고 했습니다. 제만도 못합니다. 이러한 회개입니다. 니느웨 왕이 백성들보다 자신을 더 낮추고 더 깊이 회개한 것입니다. 이 니느웨 왕과 이 백성들은 하나님이 참으로 자비와 인애가 크신 하나님이심을 믿었습니다. 애통하는 자에게 위로를 주시는 은혜의 하나님을 믿었던 것입니다. 구약성경 시편 34편 18절 말씀, 시편 34편 18절 말씀 다 같이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중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아멘. 예, 하나님은 애통하는 마음을 위로하시고 또 싸매어 주시는 위로의 하나님, 자비의 하나님이십니다. 요나의 표적의 실체가 누구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보혈은 그 어떠한 죄라도 깨끗이 씻어주시는 사랑과 은혜의 피입니다.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하고 회개하며 통회하는 심령으로 주님 앞에 나오기만 하면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마음에 참 평안과 위로를 주시는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니느웨 백성들이 회개한 회개는 어떠한 회개인가? 세 번째로 힘써 부르짖은 회개입니다. 이 5절에 보면 니느웨 백성들이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었다고 했습니다. 니느웨 백성, 온 백성들이 다 굵은 베옷을 입었습니다. 천한 자나 존귀한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신분의 고하를 막론하고 모두가 함께 하나가 된 것입니다. 하나가 되어서 회개하며 부르짖은 것입니다. 본문 7절에서 8절 말씀, 7절과 8절 다 같이 봉독하십니다. 왕과 그의 대신들이 조서를 내려 니느웨에 선포하여 이르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곧 먹지도 말 것이요 물도 마시지 말 것이며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베옷을 입을 것이요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아멘. 예, 니느웨 왕부터 온 백성들까지 심지어 짐승들까지 베옷을 입고 금식했다고 했습니다. 예. 뭐 짐승들이 영원히 있겠습니까? 뭐 하나님을 알지도 못합니다. 그런데 짐승들에게까지 베옷을 입히고 놓고 또 물도 마시지 못하게 하고 그렇게 한 것은 온 마음으로 철저히 회개하는 그러한 마음입니다. 예. 나도 베옷을 입고 우리 온 가족이 다 베옷을 입고 회개하고 또 옆집 사람들도 또 기르는 가축들까지 베옷을 입고 온 도시가 다 베옷을 입고 회개하는 그러한 물결로 뒤덮여진 것입니다. 온 백성들이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부르짖는 회개의 물결이 온 니느웨 성을 덮은 것입니다. 이 부흥의 역사, 리바이벌, 부흥의 역사는 회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예, 회개로부터 시작된 평양대부흥의 역사가 온 대한민국을 회개의 물결로 뒤덮고 그 열매로 대한민국 최초의 장로교가 기독교 교단이 생긴 것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9절에서 20절 말씀, 마태복음 18장 19절로 20절 다 같이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혼자서 하는 기도보다 두세 사람이 마음을 합하여 하는 기도, 다 같이 한 목소리 한 뜻으로 기도할 때 주님께서 더 큰 응답을 주시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에 보면은 베드로와 요한이
공회에 잡혔다가 풀려 나온 다음에 제자들이 모여서 한 마음으로 통성기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사도행전 4장 24절 말씀, 사도행전 4장 24절 다 같이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요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은 이시요 아멘. 모든 제자들이 이렇게 한 마음으로 소리 높여서 한 마음으로 힘써 기도를 마쳤을 때 제자들이 성령이 충만했다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 밑에 사도행전 4장 31절 다 같이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아멘.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세 분이 한 하나님이십니다. 한 하나님이시라는 것은 영적으로 하나이고 또 마음이 하나이고 모든 인격과 지성이 하나인 완전한 하나임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이 저와 여러분이 성령의 교통하심으로 마음과 뜻이 하나가 되어서 한 마음으로 힘써 부르짖을 때 성령 충만함이 역사하시고 또 이 전이 진동하는 놀라운 역사가 임할 것을 믿습니다. 이제 네 번째로 니느웨 백성들이 한 회개는 어떠한 회개인가? 네 번째로 악한 길에서 돌이키는 회개입니다. 악한 길에서 돌이키는 회개. 8절 여기 8절의 하반절에 보면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회개가 무엇입니까? 잘못을 뉘우치는 것만으로 회개라고 할 수 없습니다. 진정한 회개는 잘못을 뉘우치고 고치는 것까지 가야 진정한 회개입니다. 잘못된 길에서 떠나서 돌이키는 단계까지 가야 진정한 회개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본문 여기 9절 말씀 9절 다 같이 봉독하십니다.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을 줄을 누가 알겠느냐 한지라. 아멘. 니느웨 사람들은 자신들이 악한 길에서 떠나서 진심으로 회개하면 긍휼이 풍성한 하나님이 뜻을 돌이켜 주실 것을 믿었던 것입니다. 뜻을 돌이키시고 진노를 그치사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을 줄 누가 알겠느냐. 니느웨 사람들은 긍휼이 풍성하신 인애로우신 하나님을 믿은 것입니다. 본문 10절 말씀 10절 다 같이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아멘. 그들이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나는 진정한 회개, 그 진정한 회개가 필요합니다. 온 백성들, 니느웨 온 백성들이 악한 길에서 돌이키고 떠나서 회개하는 참된 회개, 그 회개의 마음, 통회하는 심령을 보신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시고 심판을 거두어 주셨습니다. 40일 후면 멸망당하기로 작정되어 있던 니느웨 성이 구원을 얻게 된 것입니다. 이제 곧 세상이 멸망할 것이야. 성경에 예언되어 있죠. 이 세상이 이제 멸망당할 것이다. 대환란이 임하고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지만 하나님의 뜻을 혹시라도 돌이킬 줄 누가 알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나는 진정한 회개, 그 회개가
이 온 세상에 임한다면 하나님이 혹시 뜻을 돌이켜 주실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요나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온 인류에게 주시는 말씀의 핵심입니다. 이 하나님께서 요나를 통해서 40일이 지나면 이 성이 무너지리라 이렇게 선포하게 하신 것은 니느웨를 멸망시키려는 뜻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하나님은 원하셨던 것입니다. 요나를 통해서 하셨던 니느웨의 심판의 선언은 바로 구원의 선포였던 것입니다. 40일이 지나면 이 성이 무너지리라. 이 말씀은 40일 후면 이 성이 멸망당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40일을 참고 기다려 주신다는 의미입니다. 우리에게는 충분히 회개할 40일의 기간이 남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심판의 하나님이 아니라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인애가 크시사 노하기를 더대하시고 모든 사람이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요한복음 3장 17절로 18절, 요한복음 신약성경 요한복음 3장 17절로 18절 말씀 다 같이,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아멘. 세상이 심판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심판을 받는 것입니까? 아니면 예수님을 믿든 안 믿든 심판을 받게 되어 있습니까? 질문이 어려운가요? 예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심판을 받는 것입니까? 예수님을 믿든 안 믿든 그러니까 만약에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어도 심판을 받게 되어 있습니까? 어려운가요? 예수님이 만약에 이 땅에 오시지 않았다면 이 세상이 심판을 받을 것입니까? 심판을 받지 않을 것입니까? 좀 더 쉽게 질문해 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지 않으셨어요. 만약에. 그러면 이 세상이 심판을 받게 되어 있습니까? 심판을 받지 않습니까? 예. 우리 자매님, 새신자 이제 수료하신 지 얼마 안 됐는데 정답을 주셨어요. 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지 않으셨어도 이 세상은 어쨌든 심판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모든 사람이 죄인입니다. 죄에 대한 심판은 반드시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니까. 죄값으로 이 세상은 이미 멸망받기로 되어 있습니다. 이 세상이 심판당하는 것을 하나님이 원치 않으셨기 때문에 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 아들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우리를 위해 내어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흘리신 그 보혈의 피, 그 피를 믿는 자마다 그러므로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심판에서 건짐을 받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기 원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 생명을 아낌없이 내어주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복음이고 그것이 바로 요나서 요나의 표적의 핵심입니다. 누가복음 11장 32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1장 32절 다 같이,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신 것입니다. 요나보다 더 크신 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죄인들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고
피 흘려 죽으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해 주셨고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님이야말로 요나의 표적이신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실체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전했지만은 그 복음을 듣고도 예수님으로부터 들은 그 복음을 받고도 복음을 영접하지 않았던 유대인들입니다. 예수님을 오히려 십자가에 못 박게 내어준 그러한 유대인들입니다. 그런데 이방인인 니느웨 사람들은 40일이 지나면 이 성이 무너지리라. 요나가 단 하루 동안 전한 심판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며 베옷을 입고 엎드려 통회하며 회개했습니다. 그 니느웨 성 사람들은 구원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이 증거했습니다. 누가복음 11장 32절에 천국에 가면 이때 니느웨 성 사람들을 혹시 만날 수 있을 것입니다. 진정한 구원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는가? 요나서를 통해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진정한 구원은 회개를 통하여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죄를 회개하고 악한 길에서 떠나 돌이키는 그러한 진정한 회개, 다시는 죄의 자리로 돌아가지 않겠습니다. 결심하는 진정한 회개, 그 회개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기 원합니다. 그러한 진정한 회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한다면 우리 기쁨의 교회가 진정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것이고 진정한 부흥의 물결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 진정한 회개의 역사가 이 샌안토니오 지역의 곳곳에 퍼지도록 우리가 그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회개의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요나의 이름의 뜻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처음에 시작할 때 말씀드렸죠? 비둘기라고 했죠. 비둘기입니다. 저와 여러분 요나와 같이 이 회개와 구원의 복음을 이 땅에 널리 외치심으로 니느웨의 회개 역사가 우리 교회, 우리가 사는 이 샌안토니오 지역에 가득 채워져 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